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만족을 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법칙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그마한 것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옆 사람은 아까 인사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일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지만은 바로 그 격려하는 그 메시지 속에 자기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영어의 행복이란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해피 행복하다의 명사형으로 해피니스인데 본래 옳은 일이 자신 속에서 일어난다는 뜻을 가진 happen, 발생하다, 사건이 발생하다, happen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행복이란 글자가 가진 뜻과 같이 그것은 그 사람의 올바른 성과인 것이며 우연히 외부에서 찾아온 운명의 힘은 아니다라고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게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이로자가 되고 하면서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럼 건강에 행복하지?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영양 음식도 먹고 또 이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절식도 하면서 얼마나 힘쓰는지 또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소중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좋은 친구를 또 소유한 것이 행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의 고민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상대자로, 대화자로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대화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성공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도 건강도 가정도 친구도 성공도 행복의 요건은 될 수가 있지만은 행복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또한 이스라엘 성도가 행복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 사람이 행복의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33절에 이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행복한 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과거에 미군 그 이제 무대에서 밤무대를 띄웠던 그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 행복 목회자가 되었어요. 윤환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아직도 죄된 생활에서 살아갔을 터인데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예수 믿고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니 나는 진정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간증해서 들어봤습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각 지파마다 축복을 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행복을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점철된 그들의 지난날의 행적에 비해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너네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셀 지파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에 대하여서는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랬습니다. 방패시요. 과거에 로마 군대가 어느 성을 정복하려고 가면은 이 방패 군대가 이 머리 위에서부터 앞을 이제 방어하면서 그 적군 이제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한쪽으로 헤어서 그 성을 뒤로 돌아서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결국에 가서는 그 성을 정복해 가는 것을 이제 영화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이제 쏟아져 오고 있습니까? 많은 비난의 화살, 많은 조소의 화살, 미움의 화살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그냥 비처럼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사 막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행복의 내용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그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어디에? 행복은 어디에? Where is happiness?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디하심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술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시적인 표현인데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중심의 생각과 내 자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뭐냐? 여술이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택한 성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술은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모두 4번이 나오는데 후대에서는 애국적 표현으로 쓰여서 의로운 백성의 뜻을 가졌어요. 또한 뭡니까?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하여 죄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있습니까? 감격 없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은혜로 잘 지나고 또 다음 날이 나에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감격 속에 새벽을 맞이하고 하루 일터로 나가고 하루 또 가족과 함께 아침에 만찬을 먹으면서 감격스러우면서 야, 내가 살아있어서 이 음식을 먹게 되는구나 하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느끼고 있는 선민의 부러움이나 감격을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바로 올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아무것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만을 해오다가 싸움에 나가서 전쟁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 당시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대적에게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애교 정책을 잘 수립해서 강대국에 공물을 바쳐 그들의 보호를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길을 걸어가자고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던 민족들이 모압, 암몬, 또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돕는 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셨으니 요즘 얼마나 한증막처럼 낮에도 덥고 밤에는 열대야로 인하여서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기온하고 사막의 이스라엘의 기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50여 도, 섭씨 50여 도 이상을 올라갑니다. 더 높게는 60여 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다 놓고 계란을 던지면은 그 자리에서 조금 있으면 후라이가 되어서 먹습니다. 날계란을 모래를 파고서 넣어놓고 몇 분 있으면은 그 익은 계란을 까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래가 열을 받고서 뜨거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광야 사막길을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사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풍토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만큼 가라 하면은 구름이 멈추는 곳에 쉬고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 밤에는 쉬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데 아말렉인들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뒤에서 이 부녀자들 또 이제 행진하다 보면은 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치고서 또 주렐랑을 치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7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는 전방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이제 여호수아가 전방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바로 이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 손을 받쳐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또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5개 연합국과 또 싸워서 이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10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 소식들이 들어오자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 족속은 큰 족속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변 나라의 족속들이 야, 저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친을 해? 야, 저 기브온 족속을 우리들이 때려 부수자 해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노니 대색으로 인하여서 5개국 연합군이 결성되어져서 이 기브온 족속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가지고 그 5개국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박에 죽은 자가, 우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그 하중으로 떨어지는 하중으로 인하여서 군사들이 맞고서 기절하고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에 들어가셔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파송하면서 이제 지상 명령으로 주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처소가 없습니까? 잠잘 처소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조차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정확하게 표현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신처는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지고 큰 가로수나 아니면 큰 나무 아니면 정자에 가서 피신하여 있다가 그 소나기가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자기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소나기를 잠깐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은신처인 거예요. 단순히 몸을 숨기는 곳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환난을 피하여 일시적으로 몸을 숨기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보호받고 평안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은신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이제 도끼로 나무를 찔러다가 나무를 이제 벌목하다가 이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뭐냐면은 모르고 이제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또 뭐냐,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이제 옆 사람에게 나가서 떠맞춰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과실이라고 그러죠. 과실. 고의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셨냐면은 이제 피난처라고 하는 그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곳에 피신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소에 바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나 그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을 소로 바쳐서 죽이면은 쌤쌤이에요. 또 도끼자루를 이제 나무를 벌목하다가 이제 자루가 이제 그 도끼가 떨어져서 그 사람 죽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해서 옆 사람을 죽이면은 쌤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때 부지 중에 사람을 과실로 죽었을 경우에 피난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과실자를 피하게 해서 이제 억울하지만은 그 피해 입은 쪽의 가족이나 그 자녀들이 그 마음이 사그라질 때까지 어느 정도 있다가 나중에 나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곳이 이제 피난처로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 있을 때마다 우리를 그곳에 숨기시고 피난처로 우리를 피하게 하셨다가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삼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처소는 전능자의 그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그늘 아래 지금 살고 있어요, 자녀들은. 그러나 언젠가는 부모들은 세상에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일어서야 되겠죠.
그러면 또 그 우리의 자식들이 또 내 그늘 아래에서 살다가 또 이제 내가 운명하면 또 그 아들이 또 후손들에게 그늘을 막이 틔워주겠죠. 그러므로 부모가 병들어 있거나 아파 있거나 살아계신 그 자체로 자녀들에게는 그늘막이 되어주고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출가한 딸이 힘들 때마다 그 친정집에 찾아와서 마음껏 편히 쉬고 늦잠도 자도 않고 또 너 먹고 싶은 건 뭐가 있냐 하면서 만들어주는 친정 어머니의 손길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 품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고향의 품에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나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필요 세계는 고향 아버지께서 친히 만드신 제품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휴가 안 가요? 피서 어디로 갔어요? 다녀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왜 이 더위에서 그동안 일해서 쪄들린 그 심신을 좀 어느 곳을 좀 찾아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경치 좋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좀 쉬고 오고 싶은 마음에서 휴가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좀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떠났다고 해서 하루 이틀 쉬면은 여러분 다시금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금 또 우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시를 걷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가정과 같은 아늑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도 불안함을 느낀다면, 혹시 하나님 안에서 재직 같은 편안함의 결핍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의 능하신 팔을 펴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1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또한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은신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고향과 같이 친정어머니의 품과 같이 친정과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걸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의 최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왔었고 많은 물질을 누려봤었고 많은 즐거움을 누려봤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과 섭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죄악에서 마귀에서 죄의 결박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자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 뭉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임종을 앞에 둡니다.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이 나오죠.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모세만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자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이제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많은 역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그들을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로 가르쳤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그의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놀라웠고 탁월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하나님이 2번 쳐라 했는데 이제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쳐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까지만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가 천국 안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육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 뿐이지 천국은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변화산상에서 그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만났잖아요.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거기서 만났잖아요.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천국에 간 것은 확실한데 그 마음의 소원이었던 육신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이 기적적으로 주어졌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종된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입니다. 그 구원은 성령님의 전폭적인 도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어요. 바로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16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질병에서도 낫는 것을 구원, 바로 이제 전쟁을 이제 발발해서 적군의 손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고, 또 마귀의 쇠사슬에서 해방받는 것도 구원이고,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구원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행복은 결코 불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볼테르는 신앙심이 없기로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절망의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결코 육체의 쾌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런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생애를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과 고통과 비애 그것만이 나의 것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와 명성에도 있지 아니합니다. 진정 행복은 하나님의 이디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행복의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행복이 이스라엘의 성도로 주어졌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임을 명심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첫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